용어 중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음악 용어 중에 심포니라는 용어가 있어요. 심포니. 아마 간혹 이렇게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포니. 이 심포니라는 말은 관현악,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위해 작곡한 교향곡을 심포니라고 합니다. 교향곡. 그래서 이 심포니라는 말의 뜻이 다양한 음들이 함께 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다양한 음들이 함께 울린다. 다양한 악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음들이 조화롭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포니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먼저 이탈리아어 심포니아에서 유래가 됐어요. 심포니아, 이탈리아어. 그런데 이 심포니아라는 이 말은 또 어디서 또 유래가 됐느냐?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그리스어가 뭐냐면 쉼포네오라는 그리스어예요. 쉼포네오. 쉼포네오. 심포네오가 바로 심포니라는 음악 용어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포네오라는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포네오.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래요. 합심하여. 이 합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심포네오라는 말이에요. 심포네오. 그래서 심포니라는 음악 용어가 다양한 소리들의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로 울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합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심포니예요. 그러니까 심포네오라는 것도 합심이라는 의미도 바로 심포니라는 음악 용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연합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러나 그 다양함이 서로 불협화음을 해서 듣기 싫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음악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하지 않으면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음악도 솔로가 있어서 이 좋은 소리로 노래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음들이, 다양한 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정말 아름다운 화음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거든요. 다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합심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게 되는 거예요.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 청년 때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악기 중에서 관악기 중에서 트럼본이라는 거를 조금 기초를 한번 배워본 적이 있어요. 트럼본. 그래서 트럼본을 이렇게 배우고 합주를 하는데, 이 트럼본이라는 이 악기가 소리가 꽤 큽니다. 큰데 합주하는데 제가 하는 그 소리가 다른 현악기들이나 이런 소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아직 초보다 보니까 이 조절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연주가 안 돼. 조화롭게 연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내 악기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심포니는 내 악기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어우러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악기 소리면 내 것만 그냥 막 신경 쓰고 내 것만 듣고 내 것만 하려고 하면 절대로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조화롭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는 내 얘기, 내 주장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소리를 용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해요. 요즘 새벽기도 우리 잠언 읽는데 잠언에 보니까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들으시면 같이 읽기 때문에 아실 텐데, 이 내 소리만 내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잠언은 얘기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두 사람. 그리고 20절에도 두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심포니,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연합은 혼자서 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서. 그래서 두 사람, 두세 사람. 이것은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소의 숫자죠. 최소의 숫자. 연합할 수 있는 최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꼭 두 사람,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꼭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는 모임들 속에서는 항상 이런 합심과 이 심포네오라는 합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조화롭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될 때, 합심할 때. 한 사람의 기도가 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이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연합했을 때의 그 효과, 그 파급적인 그 효과를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지. 한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죠. 귀 기울이시죠.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합심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어떻게 할 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합심하여 구할 때.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따로따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각자 내 생각대로만, 내 마음대로만 기도할 수 있어요. 다 모래알 같은데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 모래알 같은데, 흩어져 있는데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간혹 뭐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서 함께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자, 우리 이 합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합심, 한마음, 연합. 이 합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18장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딱 요 두 절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조금 엇나갈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합심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18장 전체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봐야지만 오늘 이 합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읽지는 않을 거예요. 1절부터 14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죄인에 대한 영접을 말하고 있어요. 작은 사람, 작은 자, 연약한 자, 이 죄인들을 영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라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죄를 범한 형제를 잘 권고하여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회개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대한 문제. 그리고 19절, 20절 지난 21절부터 끝절까지는 용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용서.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회개와 용서와 포용, 영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장 전체가 회개, 용서, 영접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이 19절, 20절의 본문 말씀이 그 속에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 19절, 20절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의 신앙과 신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인가. 아주 그 복음서들도요, 다 이렇게 겹쳐 있지만 꼭 그 복음서에만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요, 그 복음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마태복음만 있는 말씀인데, 이런 전체적인 회개와 용서와 영접이라는 이야기들 속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19절, 20절을 볼 때 두 사람, 두세 사람이라는 이런 연합은 진실한 회개, 그리고 용서,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관계로서 맺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합심은 그냥 모여서 같이 뭘 기도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해 주고, 또 서로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깊이 서로를 영접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그런 두 사람, 그런 두세 사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이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 연합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과 연합됐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연합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같이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로 연합된,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용납하는 그런 연합, 합심이 이루어지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2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간에요, 그 모임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이 있다면 그 무리 가운데서는, 그 모임과 그 공동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성도 간에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영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쉼포네오, 합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합심이 있으면 두세 사람, 두 사람, 이런 합심으로 모인다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님과 주님과 하나님과도 일치되어서 이런 합심이 있으면요, 성령님과 주님과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합심은. 그리고 우리 주님, 성령님, 하나님과 일치되면서 또한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하나 되고 일치될 때,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모였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도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함께 계시겠다.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에이스토 에몬 오노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 이름 안에서 이런 뜻이, 내 이름 안에서 모여라. 내 이름에 관하여서 모여라. 내 이름과 관련해서 모여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관계된 모임이어야 합니다. 주님과. 제가 예전에 아주 청년 때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옛날에 제 청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술 먹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술 먹고, 술도 가르쳐 주고, 막 그런 거야.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모여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여야 하고,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데, 모여가지고는 교회 안에 수련회로 모여 그런 일을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임이 이런 모임이어야 해요. 세상 친목 도모회와 같은 모임을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을 하면 안 돼요. 친목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임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주님의 이름하고 상관없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모여서 제가 청년들 그래 하다 보면 청년들께 잘 모여가지고 무슨 PC방 가고, 모여가지고 무슨 노래방 가고, 모여가지고 세상적으로 즐기는 모임이 돼버리더라고요. 똑같이 돼요. 똑같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친교하자,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자. 그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관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관계된 모임. 예수님의 삶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은 용서와 용납, 사랑, 긍휼, 자비, 희생, 헌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 안에서 모인다면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이 삶을 우리는 본받아서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우리의 모임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합심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많으면 교회 가는 게 편안하겠어요? 전쟁터 가는 것 같겠죠. 교회 가는 게.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에 일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는 분쟁이 많았어요. 그 교회 분쟁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어린 마음에 전도사로 처음 갔던 교회인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 기물을 다 부서뜨려 놓지 않나? 저한테 무슨 망치 같은 걸 집어 던지질 않나? 예?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일하고 있으면 성도가 술이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돼, 또. 아주 제가 교회 그때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가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왜 이렇게 교회 섬기는 거 이런 거였어? 처음 전도사 나가가지고 처음 맛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 굉장히 힘들었어요. 갈등이 심했습니다. 저도. 전도사인 저도 그런데 어떤 성도가 그래요. 교회 오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어떤 사람이 막 해코지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또 와서 무슨 해코지를 할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대. 전쟁터 가는 것 같아요. 교육자도 그런데 성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분쟁이 많으면 평안해지기 위해서 안식을 얻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러 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합심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몸을 가지고 교회를 많이 설명을 해요.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내 손을 막 이렇게 때리는 분이 있어요? 내 머리를 막 이렇게 때려요? 예?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놈의 이러면서 막 싸워요? 자기 몸이? 안 싸우죠? 내 몸 오늘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바르고 매니큐어도 쫙 바르고 이렇게 하고 쫙 바르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예뻐 보일까? 그러지 자기 몸끼리 싸우질 않아요. 이 손은 내 얼굴을 어떻게 예쁘게 할까? 이 손이 내 몸이 어떻게 건강하게 오늘도 살까? 밥 먹여주고 다리로 너 어디 가고 싶니? 이 다리가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데려다주고 예? 눈은 보게 해주고 귀는 듣게 해주고 얼마나 서로를 위해 사는지 몰라요. 우리 몸이. 예?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이 몸과 같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몸이다. 그러니까 몸이 분쟁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분쟁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쟁거리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분쟁거리는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쟁을 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8장의 전체의 맥락이에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고 용납하고 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로 회개와 용서와 용납으로 관용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분쟁하면 우리 몸은 이제 아픈 거예요. 분쟁. 이제 떨어져 나가고 하나둘씩 몸의 기능이 사라져가고 그럼 아픈 거예요. 몸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가 분쟁이 있다면 몸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합심하는 교회, 합심하는 모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합심하지 못하여서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도 많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해도 기도 제목. 그러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막 얘기하세요. 예? 목사가 뭐 그거 하려고 있는 거지 뭐 하려고 있는 거겠어요. 신방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뭐 목사님 힘드실까 봐. 그럼 목사님 편해지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목사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사정을 알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안 하게 되면 목사 뭐하러 여기 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합심해야죠. 그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법은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방법.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리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방법은 알려줬어요. 그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심포내어 합심하여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때를 따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합심하여라. 합심하여라. 서로 다르고 서로 연합될 수 없을 것 같지만 회개와 용서와 용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모여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합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받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소리 높여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이번엔 피아노로 찬양합시다. 이번엔